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요, 출애굽기 13장의 말씀입니다. 지난주에 우리 출애굽기 12장에서 이제 처음 태어난 것들의 죽음, 그렇죠? 장자의 죽음이라는 10번째 재앙이 마친 후에 애굽 왕 바로는 어떻게 합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내보내기로 합니다. 이제 막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가 이 출애굽기 13장에 기록되어 있고요. 14장은요, 이제 드디어 그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 그렇죠? 홍해를 건너는 기적이 출애굽기 14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3장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이 한번 읽으신 분도 계실 텐데요. 13장은 이제 10가지 재앙을 다 마치고 출애굽한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다시 한번 뒤돌아보는, 그리고 홍해 앞까지 마주 보기, 홍해 앞에 서기까지의 그 출애굽한 7일의 과정을 담고 있는데요. 먼저 13장의 말씀을 보시면 무교절이라는 소제목으로 말씀이 기록되고 있는데요. 이 무교절이라는 절기는요, 오늘날까지도 이 유대인들의 세 절기 중에 하나인 무교절이라는 절기입니다. 세대 절기 우리 한번 나눴던 적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무교절이 있겠죠, 지금 나눈. 그리고 두 번째는 칠칠절 감사절입니다. 세 번째는 뭐예요? 초막절. 그렇죠? 초막절 우리가 한번 나눴던 적 있죠. 애굽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집이 있었어요? 없었죠. 광야에서 텐트, 그렇죠? 초막절은 영어로 그냥 그야말로대로 텐트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무엇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 날은 온전히 텐트만 지고 다 집이 있는데도 오늘날까지 유대인들이 앞에 나와서 광장에 나와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텐트 치고 진짜 잡니다. 그렇죠? 그건 무엇을 기억하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그렇죠? 이 출애굽의 장면을 기억하기 위고 기념하기 위해서 지금까지도 지키는 이 유대인들의 새 3대 절기가 뭐라고요? 따라해 봅시다. 무교절, 칠칠절, 초막절입니다. 그 중에 이 무교절은 오늘 13장에 먼저 기록되어 있는데요. 지난주 말씀을 떠올려 보면 6월절을 지났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 6월절이 무엇이었어요? 그 날은 무교병, 그렇죠? 그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빵과 쓴 나물을 먹으면서 무엇을 기억하는 거예요? 6월절은 흠없는 수컷 양을 잡아 그 피를 어디에 바른다 그랬죠? 집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그렇죠? 그것을 바르면서 먹였던 무교병과 누룩을 넣지 않은 빵과 쓴 나물을 먹으면서, 이때 먹을 때 또 어떻게 먹으라 그랬죠? 지난주에 결론 말씀,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렇게 지키는 것이 6월절 절기의 과정이었어요. 그렇게 지팡이를 잡고 식사를 하며 식사 후에 아침이 될 때까지 밖으로 나가지 않는 것이 이 출애굽에서 기억하는 6월절 절기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어지는 무교절은 무엇이냐면요, 이제 6월절이 지나고 장자가 죽는 재앙을 뒤에 이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급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보내버립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출애굽했죠. 출애굽한 후에 홍해 앞에 서게 되는 것까지 7일이 걸립니다. 근데 뒤로는 누가 쫓아왔죠? 바로가 끝까지, 바로가 지금으로 따지자면 매우 그 뒤끝이 심한 사람이었죠. 자기가 보내줘 놓고 어떻게 했어요?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애굽의 군대를 끌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아옵니다.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보면 7일 먼저 출발한 거죠. 애굽을 나온 거죠. 근데 이 바로는 병거와 그 당시의 최고의 이 군력을 갖고 있었던 나라로서 금방 이스라엘 백성들을 따라잡게 되죠. 그래서 그 홍해 앞에 서기까지의 그 7일 동안 고생한 날을 기억하기 위한 절기가 바로 무교절입니다. 무교절.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열심히 제가 설명을 했는데요, 이해하지 못하는 표정이 당연히 그럴 것 같아서 한번 12장과 13장을 정리를 했어요. 한번 사진을 한번 볼까요? 출애굽기 12장과 13절에 6월절, 무교절, 이제 이것이 계속 말씀으로 등장하고 있는데요. 시간적인 것과 연대기적으로 이 사건이 다소 헷갈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했거든요. 한번 보면은요, 12장부터 시작된 1절부터 14절 6월절에 대한 규례, 그렇죠?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셨고, 15절부터 20절 무교절에 대한 규례, 그렇죠? 무교절은 이 광야 생활 7일 홍해 앞에 서기까지의 그 고생했던 것을 기억하는 절기라 그랬죠.
그럼 12장 21절부터 27절 뭐래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유월절을 첫 번째로 이제 시행한, 직접 그들이 경험한 것이 12장 21절부터 27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27절부터 28절은 이 유월절 시행에 대한 역사적 서술,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이스라엘 자손을 구원하셨다라는 역사적 선포입니다. 그리고 29절부터 42절은 뭐예요? 열 번째 재앙에서 구원받기 위해 행한 것이 이 어린 양의 피를 바르는 것이었잖아요. 그래서 29절부터 42절은 열 번째 재앙에 대한 이야기, 그렇죠? 그날 밤에 여호와가 애굽의 온 땅을 다니며 피를 바르지 아니한 애굽의 모든 집은 장자가 죽었다라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고요. 이어지는 것은 또 유월절 규례에 대해 또 한 번 기록하고 있고요. 유월절 시행 및 출애굽에 대한 역사적 선포,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13장 서론의 무교절 및 초태생, 처음 난 것들을 하나님께서 다 멸하심으로 너희가 출애굽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12장에서 13장부터 계속 걸쳐서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계속 화면을 한번 보시고 들어보세요. 이처럼 이렇게 상세하게 정리해서 이야기 드린 이유가 뭐예요? 반복은 무엇이다? 강조다. 그렇죠? 그러면 이 12장부터 13장까지 강조되는 단어가 무엇입니까? 그냥 봐도 유월절과 무교절이에요. 그러면 왜 이토록 성경의 기자는 유월절과 무교절을 반복하고 있느냐? 그리고 심지어 여러분 이 주제는 열 번째 재앙이잖아요. 우리가 출애굽에서 지금 첫 번째 재앙부터 아홉 번째 재앙까지 쭉 나눴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첫 번째 재앙부터 아홉 가지 재앙들의 서술 방식과 비교해 봤을 때 열 번째 재앙은 여러분 중간에 보시면 12장 29절부터 42절에만 잠깐 언급만 하고 기록하고 넘어가고 있어요. 그렇죠? 지금 여러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첫 번째 재앙부터 아홉 번째 재앙까지는 이 서술 기법이 어떻게 돼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셔서 이제 첫 번째 재앙 개구리가 이렇게 올 테니 너희는 이렇게 하고 그렇죠? 이런 상세하게 이 재앙 자체에 대한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었다면 열 번째 재앙은 어떻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열 번째 재앙은 이런 일이 있었다라고 사실만 쓱 짚고 넘어가고 있지, 이 열 번째 재앙에선 사실 강조되고 초점을 맞추는 건 뭐예요? 유월절 그 자체와 무교절 그 자체와 예식과 규례는 물론이요, 이 의미들에 대해서 지금 모세는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의미가 뭐였어요? 이제 내려주셔도 됩니다. 그 의미는 뭐였어요? 야, 너희 기억하라. 하나님이 너희를 어떻게 애굽에서 나오게 하셨는지 기억하라.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이제 10월에 우리 11월에 가장 큰 이 교회 행사 추수감사주일이 다가오고 있잖아요. 여러분 추수감사주일의 그 감사 있죠.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다라는 그 단어의 어근이 사실 뭐냐면요, 기억하다라는 겁니다. 기억하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건 뭐예요? 기억하는 거예요. 어떤 걸 기억하는 거예요? 너희가 종 되었던 그때를 기억하는 거예요. 그 오늘날 우리에게 뭐예요? 그냥 세상에 죄인 되었다는 건 뭐예요? 영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영원히 죽음에 속했던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라. 그리고 그것을 감사하라. 그리고 그것을 기념하고 기억하는 절기가 뭐라는 거예요? 유월절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무교절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12장부터 13장까지 이 성경의 기제가 강조하는 바는 뭐예요? 유월절에 대한 참된 의미. 그렇죠? 그럼 여러분 오늘 유월절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다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십자가 대속하심, 우리를 구원하심, 우리를 다시 살리심. 그래서 여러분 오늘 그렇다면 성경의 기자가 모세가 오늘 우리에게 전하는 유월절의 참된 의미를 기억하고 감사해라. 그럼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그리고 그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자로서 이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 그것을 오늘 출애굽기 13장을 통해 나눌 거예요. 여러분
이 유월절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우리 이 말씀을 떠올리며 그 많은 의미와 신학적인 의미를 담고 있지만 이 유월절에 대한 이 한 가지 포인트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요, 오직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역의 결과물이다라는 거예요. 유월절이란 참된 의미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의 선포입니다. 왜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까지 우리가 출애굽기를 나누면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구원에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떠한 구원받을 만한 이유와 공로와 의지와 목적이 있었습니까? 아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살 수 있었던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사람보다 더 의롭거나 뭔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서가 아니라, 그렇죠? 그리고 뭐 잘나서가 아니라 무슨 의지와 하나님 저 좀 살려주세요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의지가 있었던 것도 아니에요. 그렇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주권적인 은혜에 근거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았다라는 것이 이 유월절의 참된 의미요, 그것을 기억하라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받은 존재로 산다라는 것은 이 하나님의 완전하고 놀랍고 온전한 은혜로 구원받은 자임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이미 우리 추석 연휴라 금요일 토요일 맛있는 거 많이 먹었어요? 그래서 우리 한번 그 스트레칭 한번 할까요, 여러분? 이제 중요한 이제 포인트로 넘어갑니다. 이제 많이 또 그 금요일 토요일 또 친척들 가족들 만나서 맛있는 거 많이 드시고 또 피곤하신 것 같은데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이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이 이 유월절의 이 핵심된 의미라 그랬어요. 그런데 여러분, 은혜로 구원받았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은혜로 산다. 은혜에 감사한다. 그렇죠? 다 하나님의 은혜야 라는 것이 무슨 의미예요? 제가 한번 이야기한 적이 있었죠. 이 성경의 단어들은 어떤 명사로 기록되었다? 따라해 봅시다. 추상명사. 추상명사가 뭐예요? 죄, 구속, 대속, 사망, 권세. 이 단어가 뭐예요? 우리 삶에 잘 쓰는 단어예요. 사실 그렇게 잘 쓰는 단어가 아니고 의미도 잘 모르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 성경의 단어들은 매우 추상적인 단어들입니다. 추상명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이 추상명사를 자꾸 우리 삶에 구체화시켜야 돼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내가 은혜로 산다. 그럼 여러분, 은혜로 사는 게 뭐예요? 많이 얘기할 수 있겠죠. 내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나든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은혜로 사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가 계속 이 추상적인 명사를 계속 구체적으로 우리 삶에 녹여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작업을 제가 도와드리면 오늘 우리가 이 유월절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믿음으로 영원한 생명을 구원받은 우리 성도가 사는 것은 은혜로 산다. 그렇죠? 왜냐하면 이 유월절이 온전히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의 선포요, 은혜의 선택이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은혜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가?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은혜로 산다는 것은 첫 번째, 하나님과,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형성되었다는 것, 그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한번, 은혜로 산다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과 우리가 관계가 생겼다는 것입니다. 흠없는 양의 피를 바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어요? 그 피 바른 문에 들어갔어요. 그렇죠? 들어가고 예수님께서도 신약 성경에 말씀하셨죠.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뭔가 계속 들어가는 것, 그렇죠? 들어가는 것과 관련이 있고 붙어있는 것과 관련되어 있던 건 뭐냐면요, 이 관계성을 의미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았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라는 것은요, 하나님과 이제 우리가 관계가 형성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애굽의 노예로 생활했고, 오늘 그냥 먹을 거 주면 먹었고, 오늘 일하라 그러면 일했고, 그렇게 살았어요. 근데 대뜸 모세라는 사람이 와서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라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다 보여주시면서 마지막 10번째 재앙까지 마치시고 이제 가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으로 가자
라고 하는데 이들에게 생긴 건 뭐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뭐 하는 분이신지, 하나님이 도대체 누구신지에 대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관계가 생긴 것이 이 은혜로 살아간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여러분, 은혜를 생각할 때, 이 관계를 생각할 때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건 무엇이냐면요, 본분과, 우리 한 번 더 따라 봅시다. 본분과 관계는 다른 것이다. 한 번 더, 본분과 관계는 다른 것이다. 그럼 여러분, 이게 왜 엄청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본분이란 무엇이에요? 내가 이제 구원받고 유월절 지나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믿지 않았던 자와 믿는 자의 삶에서 가장 달라지는 부분이 뭐예요? 지금 여러분 뭐 하고 있어요? 예배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교회 다니는 사람과 다니지 않는 사람의 가장 큰 차이는 사실 예배하고 안 하고예요. 그렇죠? 그리고 이 본분은 뭐예요? 예배하는 거예요. 역할과 도리와 의무예요. 그렇죠? 예배하는 것, 또 뭐가 있을까요? 헌금하는 것, 찬양하는 것, 기도하는 것, 그리고 감사하는 것. 여러분, 이것은 무엇이다? 다 본분이다. 그럼 여러분, 본분과 관계는 다르다 그랬죠? 이게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본분을 다 합니다. 예배하죠, 기도하죠, 찬양하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실수하는 부분이 뭐냐면요, 내가 본분을 다 하지 않았다고 해서 관계를 의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신앙생활에서 본분과 관계를 계속 분리시켜야 돼요. 그것이 같지 않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요, 6월절의 참된 의미는 뭐였어요? 하나님의 주권적 선포라 그랬어요. 은혜의 무조건적인 선택이라 그랬어요. 그런데 그렇게 선택받은 거에 우리의 공로와 어떠한 의지와 열심이 들어갔어요? 아니요. 구원은 우리가 우리의 노력과 의지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 찬양하잖아요. 돈으로도 못 가요. 그렇죠? 그럼 또 뭐예요? 돈으로도 못 가다 뭐죠? 그럼 뭐예요? 결국에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그건 뭐예요? 우리가 계속 수없이 외쳐요. 내가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선택으로 구원받은 거다. 근데 꼭 신앙생활을 하면서 부딪히는 부분이 뭐예요? 본분과 관계를 분리시키라는 말은 쉬운 말로 이거예요. 오늘 추석 명절이라 예배를 많이 못 왔어. 오늘 가족들을 만나고. 근데 예배 못 드린 그 다음 월요일 날 어떻게 됐어요? 지갑을 잃어버렸어. 그럼 드는 생각이 뭐예요? 내가 주일날 예배 안 드려가지고 하나님이 벌 주시나 보다. 이렇게 생각 한 번도 안 해본 사람 손 들어보세요. 없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뭔가 주일에 목사님이 이제 뭐 누구누구 형제님 주일학교 교사 좀 해야죠 얘기했는데 저 바빠서요. 그 다음 월요일날 어떻게 됐어? 갑자기 상사한테 혼났어. 그럼 또 뭐라고 생각해요? 내가 목사님 말 안 들어. 목사님 말이 하나님 말인데 내가 안 들어가지고 혼나나 보다. 이게 뭐예요? 내가 본분을 하지 않았을 때 하나님과의 관계를 의심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뭐예요? 아버지와 자식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저도 아버지지만 아이가 말을 듣지 않으면 그에 필요한 교훈과 훈계와 양육이 다 필요해요. 그런데 모든 우리의 신앙의 이꼴 깔때기처럼 내가 하나님 말씀 안 들었어. 내가 예배 안 갔어. 내가 이번에 헌금 원래 2만 원 하는 거 10,000원 했더니 갑자기 그 다음날 지갑을 잃어버렸어. 이래서 하나님 갑자기 돈 나가게 하시나 보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의심하고 그것에 갈등이 생기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 설명할게요. 저에게 아이가 있죠. 세비죠. 근데 세비가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로서 그의 본분은 뭐예요? 아빠 말씀 잘 듣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떠들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엄마가 얘기할 때 순종하는 거예요. 그런데 순종하지 않았다고 해서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깨집니까? 갑자기 아버지가 아닌 것이 됩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분명하죠.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왜 우리가 본분을 못한다고 해서 관계가 흔들려 버려요? 이런 적 있죠. 내 삶에 갑자기 안 좋은 일이 고난이 일어나. 하나님은 살아계시지 않나 보다. 이런 엉터리 신앙이 어디 있어요? 그렇죠? 그게 이 말이라는 거예요. 내가 본분을 다하지 않았다고 해서 내가 아들이 아니냐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딸이 아니냐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이것이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은혜로 살아간다는 것이 이런 거예요. 어떠한 우리의 형편과 본분과 의무와 그것에 지나치지 않고 그것에 머물지 않고 하나님과의 아버지와 이 아들의 관계를 풍성히 감사하며 누리는 것, 그것이 참된 이 유월절의 의미,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라는 의미인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여전히 우리의 본분에 우리가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것은 은혜 안에 거하고 있지 못하다는 것이고, 은혜 안에 거하지 못하다는 것은 여전히 이 하나님의 주권적이고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선택받았다는 사실보다 내 능력으로 구원받았다라는 것에 더 집중하고 있다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그것은 성경이 뭐라고 얘기해요? 교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은요, 여러분 다른 말로 또 생각하면요, 아주 누가 이런 예시를 들었는데요, 너무 잘 들었어요. 우리가 은혜 안에 거하지 않고 아직도 하나님의 능력을, 내 능력을 의지하고 있다는 것은, 구원받았다는 것에 대해서는요, 제가 무슨 공로가 있습니까 하나님, 그냥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해 주셨죠 라고 고백은 하는데요, 여전히 본분과 이 관계를, 하나님과의 관계를 의심하는 이유는 뭐냐면요, 아직도 내 능력을 의지해서입니다. 그래도 내가 살만하니까, 그래도 내가 이 정도 했으니까 하나님이 날 이렇게 부르신 거지.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요, 꼭 이렇게 생각해요. 여러분, 우리가 죄에 넘어집니다. 우리는 이 모양 이 꼴로 살아갑니다. 그럼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속사람을 막 강하게 해주셔서 갑자기 죄 앞에서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갑자기 음란함과 막 더러운 것과 막 술 취함과 이런 것에 맨날 지던 사람이 하나님 나 이제 은혜로 살 거예요 이러면은 갑자기 하나님이 만져주셔서 막 담배가 보기도 싫어지고 술이 막 냄새만 맡아도 역겹고 이런 줄 아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전히 우리는 이 모양 이 꼴이고 여전히 형편없어요. 여전히 쓸모없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이 관계, 하나님이 내 아버지 되심을 끝까지 붙잡고 나아가는 것이 은혜로 사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누가 이런 예를 들었는데요, 너무 잘 들은 것 같아요. 노아 시대에 홍수가 나서 물이 넘쳤죠, 그렇죠? 그럼 우리가 기도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 이 죄를 이기게 해주세요. 은혜로 살게 해주세요. 그러면 뭐예요? 하나님이 막 능력을 주시고 이렇게 생각하는 게 어떤 걸로 예를 들자면요, 노아 시대 홍수가 나서 하나님이 갑자기 키가 200m가 넘게 되셔서 홍수에서 큰 키로 살아남게 해주시는 것, 이거와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아니요. 어떻게 살리셨어요? 노아로 하여금 그 가족들을 방주로 들어가게 하셨어요. 오늘 6월절 문에 어떻게 하셨어요? 피만 잘 바르면 돼요? 아니요. 그 문 안에 들어가게 하시고, 예수님은 포도나무여 가지니 붙어 있으라 말씀하셨고, 내가 그 안에 그가 내 안에 거하신다 그랬어요. 사도 바울의 표현으로 해볼까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건 뭐냐면요, 계속 미완료 시제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속 내 안에 사신다는 거예요. 내가 바뀌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이거 붙잡아야 됩니다. 내가 홍수를 이겨낼 만한 200m로 키가 커져서 그 홍수를 이겨내는 것이 아니라, 나는 할 수 없어요. 나는 이 모양 이 꼴이에요. 내 상황과 환경은 전혀 바뀌지 않아요. 근데 어떻게 하는 거예요? 방주 안에 들어가고 문 안에 들어가고 예수님께서 내 안에 사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은혜로 사는 것은 뭐냐면요, 계속 그 관계 안에 머물기를 힘쓰는 거예요. 하나님, 내 모양 이 모양 이 꼴입니다. 나는 바뀌지 않습니다. 나는 계속 똑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아버지 되심을 놓치지 않게 해주시고, 이 예배의 끈을 놓치지 않게 해주시고, 이 기도의 끈을 놓치지 않게 해주시고, 내가 그 하나님의 구원 안에 사는 그 감사와 은혜로 살아가는 내가 되게 해주세요.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는 것이 이 은혜로 사는 바임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우리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요, 은혜로 산다는 것은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우리가 어느 이 역사적 시점에 있나요? 6월절을 경험하는 출애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아니요. 우리는 그 시대를 넘어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구원의 선포 신약 시대를 넘어 오늘 2024년을 살아가는 우리예요. 그렇죠? 그 말은 또 무엇이냐면요, 6월절의 사건이 이미 역사적 시간적 사건으로 지났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 징표였던 예표였던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의 십자가 부활 사건이
이미 2024년에 끝났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지금 저와 여러분이 서 있는 시점은 어디예요? 역사적 사건으로 봤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다 지켜본 시대, 세대, 미라클 제너레이션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럼 뭐예요? 그 말은 뭐예요? 이미 십자가 사건으로 모든 죄의 사망의 저주는 끝났다. 그리고 우리는 뭐예요? 그래서 신학적인 용어로 이미와 아직, 그렇죠? 이미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 하지만 아직 도래하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 그 간격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잖아요. 그럼 우리의 삶은 어떤 거예요? 여러분, 이미 끝났어요. 이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결과는 정해졌다고요. 어떤 결과예요? 영원한 생명, 승리, 죄에 대한 승리의 선포, 이미 끝났다고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은혜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 이거 될까요? 하나님 제가 잘 살 수 있을까요? 하나님 제가 죄를 이길 수 있을까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을까요? 이 갈등과 관계에 대한 의심이 아니라 이미 십자가 사건이 역사적 사건으로 끝났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 말은 뭐예요? 취소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럼 그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능아, 이미 선한 결과가 주어졌으니 그 안에서 마음대로 해봐라. 되는 대로, 될 때까지, 안 되면 안 될 때까지 살아봐라. 왜요? 이미 선한 결과가 우리에게 주어졌으니. 여러분, 이것이 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일 수도 있는데요, 우리의 모든 이 신앙의 결국 궁극적인 것은 죽음으로부터의 이 생명입니다. 근데 그것을 누가 해결하셨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2000년 전에 해결하셨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그렇다고 실패하지 않는다는 게 아니에요. 좌절할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다. 우리가 수련회 때 얘기했었죠. 하나님이요, 실패하지 않게 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절망하지 않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좌절하지 않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기쁨, 좌절, 절망, 행복, 감사,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한 결과를 향해 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 아름다운 하나님의 열차에 그냥 타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 구원의 문에 들어가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붙어 있으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것을 확인하는 이 예배 자리를 놓지 않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결론을 이렇게 맺기를 원하는데요, 은혜로 사는 자, 그래서 영원한 생명, 이미 선한 결과가 주어진 우리,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 부르시고 끊을 수 없는 이 아버지와 아들의 딸의 관계를 이미 손에 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 그것을 찾아보다가요, 여러분, 구원받은 자의 삶이 이와 같으면 좋겠다라는 걸 이제 찾았는데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다가 이번에 2024년 파리 올림픽 때 이 여러 종목들이 이슈가 됐습니다. 그렇죠? 부정적인 것도 있고 긍정적인 것도 있는데 그 내용과 결과가 다 좋았던 종목이 하나 있어요. 그건 뭐예요? 우리 그 효자 종목이라고 하는 바로 양궁입니다. 그런데 이 양궁이 이번에 더 이 그 관심을 받게 된 것은 1988년, 그러니까 서울 올림픽 때부터 이 양궁 단체전이 처음 정식 종목으로 채택된 이후로 2024년 파리 올림픽까지 이제 10연패였는데, 그때까지 이 대한민국이 금메달이라는 엄청난 대기록을 세웠기 때문이었죠. 그런데 이 선수들의 기량이 엄청나지만 이번에 좀 각광받고 스포트라이트를 받았던 것은 무엇이냐면요, 이 선수들이 대한민국 양궁이 세계 정상의 10연패 동안 유지할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여러분도 기사나 이런 영상을 통해 많이 접했을 텐데요, 이 현대자동차에서 이 양궁팀을 물심양면으로 후원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처음 들으시는 분도 계실 텐데요, 현대자동차 회장인 정의선 회장이요, 자신의 그 현대가의 할아버지인 정주영 선대 회장부터, 그리고 자신의 부친인 정몽구 명예회장이 구축한 이 양궁 발전 기반을 잘 이어받아서 이 양궁에 있어서 최첨단 시스템과 이 선수들의 복지, 혜택, 포상, 그렇죠? 그리고 이 양궁을 최고의 시스템으로 길러냈다 그래요. 그리고 이번에 파리 올림픽에서도 양궁 선수들만 막 이렇게 정해진 요리사의 음식을 먹고, 그래서 체력 관리나 이 컨디션 관리를 잘 해서
국제 대회에서 마음껏 자신의 기량을 펼칠 수 있었던 것이 바로 이 현대가에서 지원했던 이 최첨단 양궁 이 케어 시스템이었다고 하는데요. 대한양궁협회 회장이기도 한 이 현대기아자동차 회장 정의선 회장이요, 한국 양궁 60주년 기념 행사에서 이런 연설을 했는데요. 제가 영상으로 갖고 왔는데요. 우리 한번 같이 볼까요? 존경하는 양궁인 여러분, 저는 우리 양궁인들께서 더 큰 포부와 꿈을 안고 앞으로 나아가시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어느 분야든 최고라는 자리까지 올라가는 것은 너무나도 힘들지만 그 자리를 지키는 것은 더더욱 힘들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 준비하고 공정하게 경쟁했는데 성적이 기대에 못 미쳐도 괜찮습니다. 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 모두가 어떠한 상황에서도 품격과 여유를 잃지 않는 진정한 1인자로서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국가의 품격을 높이고 국민들에게 자부심을 안겨드릴 수 있습니다. 그게 바로 스포츠의 가치와 의미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영상을 보면서요, 한 가지 인사이트를 얻었던 건 뭐냐면 그겁니다. 여러분, 1인자가 되는 건 어렵지만 그것을 유지하는 것은 더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실패하고 성적이 못 미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정의선 회장이 부탁하고 당부하고 중요한 건 뭐라는 거예요? 최고의 1인자는 어떠한 상황과 형편에서도 그 여유와 품격을 잃지 않는 자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제가 일반 은총이라고 그러죠. 은혜를 참 많이 받았습니다. 왜냐면요,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는 최고의 1인자 누구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모신다면서, 여러분, 오늘 구원 받은 자라고 하면서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자들이라고 하면서 6월절 이 모든 취소되지 않은 하나님의 십자가 사건을 경험한 자라고 하면서,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급급하고 조급하고 내 미래에 대한 불안함과 다급함. 근데 여러분, 품격과 여유를 잃지 않는 우리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실패할 수 있습니다. 원하는 성적을 우리 생각대로 잘 안 풀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은혜 안에 거하는 자란 어떠한 상황과 형편에서든지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된 이 품격과 여유를 잃지 않는 것이기를 믿음으로 고백하는 우리가 되길 축복합니다. 내일부터 진짜 본격적으로 추석 연휴가 시작됩니다. 아직도 시집 안 가냐? 아직도 장가 안 가냐? 아니에요? 표정이 안 좋으신 분들이 계신데 여유와 품격을 잃지 않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어떠한 상황과 어떠한 형편과 그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여러분, 언제나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여유로운 그리고 품격을 잃지 않는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우리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할까요? 예수 아름다우신, 우리 함께 찬양하며 또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아름다우신 위대하신 주님, 부활의 주, 어린 양 거룩과 공의 새벽별 같은 나의 구주, 모든 하늘 찬양해, 모든 만물이 주 경배해. 아름답고 놀라우시 모든 이름
처음부터 찬양합니다. 예수 예수 아름다우신 아멘 위대하신 주 부활의 주 어린 양 거룩과 공의 새벽별 같은 나의 구주 모든 하늘 찬양 모든 만물이 주 경배 아름답고 놀라우신 모든 이름 높은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의 이름 높으신 그 이름 아름답고 아멘 놀라우신 모든 이름 높은 이름 아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의 이름 높으신 그 이름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아름답고 아멘 놀라우신 모든 이름 높은 사랑하는 우리 세비 청년부 여러분,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우리 추석 명절을 맞이해서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과 또 생각나는 친인척들 그리고 아직도 예수님을 모르는 우리 집안에 분들이 계시다면 그들을 위해 함께 기도합시다. 기도하며 하나님 먼저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하나님의 자녀 된 자로서 품격과 여유를 잃지 않고 이 하나님의 말씀에 승리하는 그 삶 하루하루를 통해 또 우리의 가족들이 친척들이 또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영접하게 되는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거하기만 하면 들어오기만 하면 붙어 있기만 하면 우리를 자녀 삼으신다 말씀하신 하나님께 모든 걸 맡겨드리며 주님 이름 크게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아버지 우리를 세우셨으니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와 진짜가 아버지 하나님과 사랑하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 역시 이 영혼을 소유한 우리 영원한 생명을 실패하거나 원하는 성적 우리 생각대로 잘 풀리지 않아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말미암아 이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행하시길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길 것이기 때문에
어린 양의 피가 발린 문으로 들어와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는 것, 이 잠시 잠깐뿐의 세상을 살면서 어떠한 상황과 형편 속에서더라도 하나님의 자녀라 품격을 여유를 잃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오니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아직도 하나님의 당신을 모르는 우리의 가족들이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여, 그들이 하나님 만나게 하여 주옵시고 이 추석 명절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며 하나님을 구주로 고백하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우리 가정들과 지인들과 친척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세우셨으니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시고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는 우리 세미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명절과 모든 추석과 모든 일상과 그들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게 하옵시고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시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아버지 하나님의 본분은 우리를 실패하는 자임을 깨닫고 아버지 하나님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관계가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더 이상 우리 믿음의 신앙에 갈등과 의심이 없게 하여 주옵시고 구원받은 자로서 여유와 품격을 잃지 않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본분은 실패할 수밖에 없는 자들임을 고백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실패한다고 해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의심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더 이상 우리의 신앙의 의심과 갈등 주님 없애주시고 온전히 하나님과의 그 관계 안에서 풍성히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은혜를 누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취소될 수 없는 우리의 구원하심 이미 이루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어떠한 상황과 형편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심을 잊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품격과 여유를 잃지 않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수 있는 이유 역시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이기 때문인 줄을 믿사오니 특별히 우리에게 눈앞에 펼쳐진 도전의 날이 있습니다. 이 추석 명절 기간 동안에 주님, 우리가 죄로부터 자유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길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 만나는 사람들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조차 없는 연약한 우리들이지만 그 기간에 누구를 만나든지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믿음의 도전들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품격과 여유를 잃지 않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일하실 주님을 기대하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